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주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주말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가시는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이 전장에 보면 그리고 그의 복직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에게 가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들 누명들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오늘 41장 바로 시작하기 전 바로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요셉은 또 하염없는 감옥에서의 기다림들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이 나간 상태로 넋이 나간 상태로 그렇게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꿈의 내용들이 보면 왕이 그 애굽의 당시로서는 거대 왕국이죠. 이것을 누군가 비교해 보면 지금의 미국에 비할 것이 아니다. 더 크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아마 잊혀지지 않았었던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뭐 자신 밑에 점술가도 있었 거고 그리고 현인들 흔히 말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번민이 되고 있는 참 고뇌가 되고 있는 이 걱정스러운 너무 생생한 이 꿈 이야기를 해보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어차피 꿈인 거고 지금 왕이지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확실치 않은 어차피 꿈인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입을 놀리면 아주 편안하게 바로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높은 자리도 가능한 그 시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아무도 이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떤 면에서는 바로에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키포인트가 항상 무엇이냐면 뭐 형들에게도 얘기했었던 것도 그렇고 감옥에 있는 사이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엔 또 야곱의 왕인 바로의 꿈의 이야기도 그렇고 즉 키워드가 키포인트가 이 꿈이라는 거죠.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이 꿈 때문에 그나마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꿈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와는 다르게 꿈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그런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여건들을 이 요셉의 키워드는 이 꿈인데 꿈 때문에 팔려가고 꿈 때문에 그나마 어떤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꿈 때문에 복귀가 되는 이런 모든 그런 절차상 가운데 요셉의 전체의 삶을 얘기하면 우리가 꿈쟁이 뭐 드리머라고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닉네임처럼 꿈 때문에 요셉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삶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오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어떠한 그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셋업을 했다라는 얘기죠.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혼이 나가 넋이 나가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요셉에게도 꿈이라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개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를 그런 구렁텅이에서 넋이 나가 있는 요셉을 끌어내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여건들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에겐 꿈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그런 요소로 접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음악이었어요. 음악이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들의 키워드를 또 주시는 분도 있고 혹은 또 안 주시는 분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두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타이밍에 맞춰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영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될 그 깨달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누구도 무엇을 해도 구원이란 그 시작을 그리고 진행을 완성을 누구도 그것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차츰차츰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말고는 사실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필요 이상으로 필요 충족치 않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던져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오늘도 그 은혜의 삶들을 요셉의 인생에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건 주말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의 삶들을 깊이 깨달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이를 다 깨닫질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깊이를 또한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깊으시며 얼마나 크신지 가늠이 안 된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들을 알아가며 감사로 살아내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는 키워드를 가지시고 구원을 시작을 두시고 진행을 두시며 우리가 구원 가운데 믿음의 여정으로 성장과 성숙을 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알아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